1861년 미국의 젊은 대통령 존 F 케네디, 다 아시죠? 우리 케네디 대통령 너무 유명해요. 그죠? 자, 그 케네디 대통령이 된 지 3개월 만에 큰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쿠바의 공산 정권을 정복시키기 위해서 피그스만 침공이라는 군사 작전을 승인을 했는데 그 작전에 무려 16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CIA 작전이 폭로되었고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케네디가 분석을 했어요. 어떻게 된 걸까? 왜 그 작전이 실패를 하고 우리는 망신을 당하게 됐고 또 내 정치적 생명에도 위험이 왔고 그리고 무엇이 문제였나? 분석을 해봤더니 너무나 다수의 사람들이 회의에 참석했다는 것. 그래서 다수면 어떻게 해요? 대충 서너 사람이 다수결의 원칙. 그죠? 우리 회의할 때 다수결의 원칙 하잖아요. 나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몇몇 사람이 다 소리를 들면 조금 우리 전라도 사투리 거시기 해도 손이 그냥 쓱 올라가요. 그렇지만 속에서는 마음에 안 들어. 이런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자신들의 모든 시스템을 싹 뜯어 고칩니다. 그래서 최소 전략 회의 엑스컴을 만들어요. 최소 14명 이하 소수의 정예 요원을 뽑고 그리고 이 소수의 정예 요원들이 이제 회의를 진행하고 단 조건이 있어요. 대통령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가 그 회의에 참석하는 전제적 궁극적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엑스컵을 탄생을 시키고 이제 자유롭게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고 또 반대하는 거에 대해 대안을 이야기를 하고 정말 실질적인 회의다운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케네디가 이제 그렇게 엑스컴을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이제 진짜 큰일이 났어요. 세계를 핵전쟁으로 몰아넣을 정도로 또 이번에 역시 쿠바에 미사일을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핵전쟁을 촉발할 수 있는 거였어요. 이제 세계를 핵전쟁의 공포에 몰아넣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작전 회의를 했을 때는 군사 공격을 거론을 했어요. 근데 이 엑스컴에서 이제 회의한 것이 뭐였냐면 안 된다. 무력으로 하면 더 큰 무력을 가져올 수 있으니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다. 뭐냐? 해안 봉쇄, 해상 봉쇄, 바다를 봉쇄를 시키자. 그래서 직접 충돌을 피하면서도 소련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그 결과 소련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미사일을 철수했고 그리고 미국은 또 전 세계의 핵전쟁을 피할 수 있게 되었죠. 케네디가 이 작전이 성공한 후에 혼잣말처럼 한 말이 있어요. 줄였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 오늘 말씀의 기드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기드온이 아침 일찍 새벽부터 이제 출발해서 적 속으로 들어갔어요. 적진 속에 들어가서 진을 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기드온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데리고 있는 애들 너무 많아.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명수가 뭐요? 두렵고 떨리는 자 도망가. 가버려. 그때 몇 명이 갔대요? 22,000명. 그럼 몇 명이 남았대요? 10,000명. 그러면 합이 몇 명이에요? 32,000명. 자, 32,000명도 많은 숫자예요? 적은 숫자예요? 적은 숫자예요. 미디안이 연합 공격을 했어요. 어떻게 몰려왔다고요? 새까맣게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 새까맣게 몰려오는데 32,000명으로 돼요? 네.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네가 데리고 있는 애들 너무 많아. 네? 이게 많다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저들을 무찌르는데 저들은 자기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힘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 이겼다. 너희들 힘으로 이겼다. 라고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보내. 그래서 그럼 어떻게 보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가라 그래 그냥. 이 전쟁이 나오긴 나왔어. 이제 전쟁을 할 거니까 나와라. 그랬더니 나왔어. 근데 마음속에 막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나 죽으면 홀로 대신 내 어머니는 어떻게 모시지? 나 죽으면 이쁜 내 마누라는 어떡하지? 나 죽으면 금방 낳은 내 자식은 어떡하지? 오만 가지 걱정이 있으면 그냥 가라. 두려움이 있는 자들이 전투에 참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전쟁을 능동적으로 열심히 치를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그들은 자기 목숨 살려고 오직 도망쳐 가기에 급급할 거예요. 그러면 옆에 사람들의 사기마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져요. 결국 전투는 패배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해요. 오히려 장애물이 될 뿐이에요. 그런데 두려움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바이러스예요. 악성 바이러스. 그리고 하나님의 싸움에 동참할 수 없는 마음. 이런 믿음 없는 두려움은 하나님 나라의 전쟁터에 설 수 없어요. 이게 이거예요. 교회는 왔어요. 와야 될 것만 같으니까 왔어요. 왔는데 자꾸 뭘 하자고 그래. 그런데 마음에서는 마귀가 스물스물 뭘 집어넣어. 뭐요? 안 하고 싶은 마음. 반대하고 싶은 마음. 마귀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은 그 일에서 배제시켜버리셔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으쌰으쌰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땅에서 딱 멈췄어요. 그리고 그때에 이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 미지의 세계. 아무것도 알 수 없음.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 생각이 뭐냐? 정탐꾼을 보내자. 그래서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가서 보고 와서 뭐라고 하냐면 와 좋더라. 세상에요. 포도 한 송이가요. 이만씩 하고요. 그 포도 이걸요. 세상에 우리 혼자서 들지도 못해가지고요. 뒤에서 뛰면되고요. 맞아요. 젖밥꿀이 흐르는 땅 맞더라고요. 그런데요. 거인들이 살아가지고요. 세상에 그들은요. 어마어마해가지고 우리는요. 그들에 비하면요. 벼룩 이만밖에 안 돼요. 메뚜기도 커요. 갔다가는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아도 처음에는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멋진 땅, 복이 오는 땅, 또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너도 나도 다 따라 나와요. 얼마나 많이 따라 나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과 상관없는 잡족들까지 다 따라 나와요. 우리가 지금 그거예요. 교회 가면 축복받는다, 질병이 치유된다, 천국 간다 하니까 다 와요. 와서 보니 뭐 그렇게 할 일도 많고 헌신해야 할 것도 많고 봉사해야 할 것도 많고 사람을 가만히를 안 놔둬. 자, 그들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까지 일사천리로 하이패스 타고 갔어요? KTX 타고 갔어요? 아니죠? 날은 더워요. 아무리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가려놨다고는 하지만 무지 뜨거워요. 중동 날씨 뜨겁잖아요. 또 바람 한 번씩 불면 모래바람은 불어오죠. 또 밤 되면은 하나님이 불기둥을 주신다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춥죠.
고생이 말이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나이키, 지금처럼 나이키 신나요? 아디다스 프로스펙스 신나요? 아니잖아요. 거의 맨발이나 다름없는 그 발로 광야, 돌, 흙, 자갈 걷기 쉬워요? 걷기 힘들죠.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좋은 줄 알고 따라 나왔는데 뭐가 나와요? 불평, 불만. 우리나라 똑같잖아요. 교회 가면 좋아, 질병이 나, 복을 받아, 천국 가. 근데 하니까 왔어요. 왜 그렇게 사람을 가만히 안 놔두고 드드드드드드 볶아대는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멸치도 아닌데 이렇게 볶았어.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이들이 그렇잖아도 지금 불만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갔다 온 12명이 뭐래요? 야, 우리 가면 다 죽어.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가면 큰일 나. 그렇잖아도 여기까지 지금 불만이 있지만 참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노골적으로 모세에게 삿대질을 해요. 이제 저한테 삿대질 하는 거예요. 목사님! 뭘 그렇게 맨날 시키고 뭘 그렇게 맨날 한다고 그러고 뭘 그렇게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요. 좀. 뭘 그렇게 했어요. 뭘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웃으시는 분도 좀 속이 쓰신 거예요? 아니 제가 너무 리얼해서 웃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를 잡고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못 간다. 그리고 모세를 돌로 쳐 죽여버리려고. 저 목사 끌어내려. 저 목사 내보내. 우리 당신 필요 없어. 이거예요 지금. 그때에 누가?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전면에 나섰어요. 그러면 이 장로님과 이 전도사님이 전면에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 말을 듣고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이것처럼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딱 나서가지고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땅에 갑니다. 갈 수 있습니다.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을 뜨고 그 소리를 다 들으시고 그리고 정말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만 18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했다? 신명기 2장 말씀에 그들이 장막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 다 멸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냐 할 때 뭐 해야 된다? 말 들어야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기 저하시키지 말고 가. 그래서 이제 갔어요. 몇 명이 갔다고요? 22,000명. 참 대단한 숫자 아니에요? 32,000명에서 22,000명이 갔어요. 반쯤이 넘는 숫자가 갔어요. 60%가 갔네요. 그죠? 근데 이제 10,000명이 남았어요. 아이고야 세상에 10,000명도 많대요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이제 그걸 하려고 하거든. 사람을 추리려고 하거든.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이다 하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나머지는 다 보내. 또 어떻게 해요? 물가로 데려가. 그래서 물가로 데려가서 걔가 물을 핥는 것처럼 손바닥에 물을 떠서 이렇게 핥는 사람을 따로 떼어내. 그래서 따로 떼어내서 봤더니 300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300명이 그러면 어떻게 물을 먹는가 봤어요. 물을 이제 물가를 데려놨더니 목이 엄청 지금 마른 상태인데 물가를 데려다 놓으니 물을 이렇게 손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서서 좌우를 훑으면서 이렇게 살피면서 그리고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300명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면서 또 주변 경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마귀가 공격을 멈추냐?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내 믿음이 이만큼이면 마귀는 이만큼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또 이만큼 올라가고 마귀는 더 올라가요. 언제까지? 천국 문 앞에 가는 그날까지. 천국 문 앞에 누가 서 있다고 그랬어요? 대왕마귀 아볼루온. 이 아볼루온이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대왕마귀 아볼루온이
이러고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우리 못 들어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떤 생각이 나를 잡고 오거든 그거는 100% 마귀 생각이다. 하나님적이 아닌 것은 교회가 가기 싫고 교회가 뭐 저쩌고 다 마귀가. 그래서 못 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구 손해예요? 지 손해예요. 자기 손해. 그래서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조금 이상한 생각, 또 마귀가 침입했구나. 바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늘 깨어 있는 자들. 그래서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신다는 것은 허리를 펴고 눈을 들고 주변을 경계하고 그리고 갈증을 해결하는 것. 즉, 늘 깨어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는 사자가 다니는 것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녀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안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자기의 필요는 채워요. 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싸움과 또 마귀의 편이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마귀의 편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공동체와의 전쟁, 영적 전투의 흐름 속에서 깨어있는 자들이라는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갈증은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은 흐트러뜨리지 않는 신앙. 또 필요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깨어있는 예배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릎 꿇고 물을 마시는 자들. 무릎 꿇고 물을 마시는 건 뭐예요? 무릎 꿇고 물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무방비. 그럼 어떻게 해요? 뒤에서 와서 쳐서 죽여도 몰라요. 어디에 가 있으니까? 물에 가다 있으니까. 이런 자들은 정말로 전쟁하면 안 돼요. 오히려 두려워서 먼저 간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자들은 전쟁 중이라는 인식은 있지만 얼굴을 물에 박아서 마시는 이 모습은 주변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위험도 인지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 필요에만 집중을 해요. 당장의 문제, 물질, 생존, 자신의 갈증, 자신의 질병, 전쟁과 하나님의 뜻은 전혀 관심 없어요. 이들은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내 사정 해결하는 거, 내 질병이 치유되는 거가 목적이에요. 이런 자들은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문제 해결만 바라보는 이기적인 신앙. 그래서 이런 자들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싸움을 보지 못하고 자기 갈증에 갇힌 신앙인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돼. 왜 하나님은 고작 그 300명을 데리고 싸움을 하려고 했을까?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자랑하려고 그랬을까? 나타내려고 그랬을까? 오히려 그들이 숫자가 많으므로 그들이 자기 자랑을 할까봐. 그러나 적은 숫자로 이긴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자신들을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 능력이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하여 짐이라.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내가 정말 물질의 궁핍함이 있을 때, 내가 정말 질병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탄 주여받게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자세는 어떤지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이 자리가 지금 영적 전쟁터예요. 마귀는 지금도 넘실넘실 다니고 있어요. 잠으로, 딴 생각으로,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말씀이 내 것이 되지 못하게.
우리가 순간의 피로함, 일상의 분주함, 감정의 소모 속에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숙여버린다면 마귀는 그 빈틈을 놓치지 않고 나를 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아먹었던 가룟인 유다를 보세요. 처음에 그는 얼마나 신뢰를 받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제자들과 또 추종하는 사람들이 내는 헌금에 돈꾀를 맡아서 서기로 일을 할 만큼 헌신적이고 충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를 은 30에 팔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차라리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얼마나 불행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다고 마귀가 나를 공격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적이 아닌 생각이 올 때는 다 마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드려도 안 돼요. 근데 이제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깨어있는 자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어요. 깨어있지 못한 자들은 결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가 없겠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또 사도 바울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은 자답게 강건하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깨어있는 자 300명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인들의 손에서 구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준비되지 못한 다수가 아니라 오히려 준비된 소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리고 결코 믿음도 사명감도 없는 다수의 무리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과연 깨어있는 자인가, 잠자는 자인가, 영적으로 졸고 있는 자인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예배에 앉아있는 우리의 자세가 곧 우리의 영적 준비 자세예요. 기도 없이, 말씀 없이, 또 분별 없이 살아가는 그 태도를 우리는 물을 마시면서 얼굴을 땅에 묻는 자들과 같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에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숫자가 많다고 해서 큰 대형교회에서 몇 수십만이 사람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은 그 예배 받으시고 야곱이 또 아브라함이 또 이삭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네 모든 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자세를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며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줄이셔요. 그 줄이시는 이유는 심판이 아니고 선택을 위함이에요. 또 정리하시는 이유는 포기가 아니라 사명을 맡기기 위함이시고 그러므로 줄이시는 하나님의 남는 은혜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나에게 뭐가 조금 부족하고 나에게는 없는 것 같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오는 은혜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미디안의 칼날 앞에 섰던 300명처럼 우리 역시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어서 이제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